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에 이어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나 정도면 내가 가진 이 의로움 정도면 그래도 스스로 조금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이런 소망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봐도, 우선 저부터만 봐도요,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한 다음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죄로 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소망이라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할꼬 나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때 비로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고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죄인이, 어떤 방법도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런 가망 없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고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당하셔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비참하게 죽으시면 안 될 정도로, 그러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받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처참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만나셨을 때 진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셨을 때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는요, 군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참 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되는 일도 없고 또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어느 날도 보통 날들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문장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귀에 꽂혀서 박혔습니다. 그 말씀은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수없이도 들은 그 말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요, 너무나 힘들고 지금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나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사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가? 이게 진짠가? 저 이게 진짜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제가 그때 계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불침번 서는 날마다 이제 몰래 성경책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는데, 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동안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이제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통곡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제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진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복음이 진짜 복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나 같은 이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나의 자랑거리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우리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하나님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 제거하시고 하나님 미국과 한국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